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모든 것 되시네. 모든 것 되시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님을 높은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누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그분의 이름은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모두 두 손으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여러분 목소리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여러분 목소리 올려줍시다. 놀라우신 은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여 광명이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여 광명이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하나님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2020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인사도 나누고 나는 것들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디서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그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예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여러분, 드리기 원해요. 자, 오늘은 2021년도 새로운 한 해 첫 주일입니다. 처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 설레는 그 느낌이 또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첫사랑, 첫 등교, 뭐 첫 만남, 첫 작품, 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했던 그 모든 일이 다 기억에 남을 거예요.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새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책을 좋아하시나요? 책 좋아하세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시절에, 학생 시절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책을 대할 때 가장 어디 먼저 읽어요? 가장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서론부터 앞에서부터 읽는 친구들도 읽는가 하면 중간에 한 지점으로 넘겨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책의 결론부터 확인하고 다시 서론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책의 어느 부분부터 읽어 나가도 물론 다 괜찮아요. 중간부터 읽든지 결론부터 읽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읽든지 다 좋아요. 근데 우선 서문, 앞에 들어가는 서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서문에는 이 책을 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는지, 그리고 작가의 생각을 좀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자, 서문을 잘 읽으면 책을 대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펴야 할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책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문장도 유심히 보면 굉장히 좋아요. 유심히 보면. 자, 첫 번째 단어로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자, 작가로 글을 쓸 때 가장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해요. 작가들이 책을 쓸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시작하는 첫 문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되지 않아요? 자, 심지어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첫 번째 편지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말을 무슨 말을 쓸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요, 성경 전체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내용을 잘 이해하면 어때요? 성경의 전체의 이제 맥락과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이 창세기 1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게다가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이자 핵심 주제를 담은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사님이 조금 전에 편지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의 가장 첫 문장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힘차게 한번 조사님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영상을 보면서 하는데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네 개의 단어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입니다. 이 네 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는데, 각각의 단어가 가진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선, 이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태초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태초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책에는 이 과학자들도 나름의 근거로 주장할 뿐이에요. 반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가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천지입니다. 이 천지는 신천지라고 많이 여러분들 뉴스나 뭐 이런 것을 들으면서 신천지라는 말을 더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데 세 번째 단어는 천지입니다. 자, 이 단어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주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러니까 우주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만물을 뜻하는 겁니다. 만물을 뜻하는 거. 자, 세계적인 지리학자도 위대한 탐험가도 천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마지막 단어인 창조는 어떨까요, 여러분? 창조. 자,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창조 또한 인간인 우리는 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자, 전사님이 앞에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을 여는 열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성경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핵심이 되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니라.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니라. 자, 결론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얘기해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훈련을 여러분들 진행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오늘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와 다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자, 힘차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한번 더, 창조. 네. 창세기 1장 1절에 설명할 때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라는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창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으로 만들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공하고 조립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원재료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창밖에 보이는 나무라도, 여러분들 집 창문을 통해서 보시는 나무라도 저절로 생기지 않았어요. 자, 그 나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작은 씨앗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의 원재료는 무엇일까요? 원재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떠한 재료들을 결합시키고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장 처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모두를 그 어떠한 것에 도움 없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처음에 창조 따라 했었죠. 이번엔 다스림을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다스림. 한 번 더 다스림.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 법칙을 부여해서 저절로 진행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놓으셨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절대 자연이 파괴되거나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을까요? 그저 알아서 그냥 움직이도록 알아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자, 마치 이런 거예요. 시계를 만드는 한 사람, 어르신이 있었어요. 장인이 있었어요. 자, 수십 년 동안 시계를 조립하고 고치다 보니 이제 눈 감고도 시계를 수리할 수 있는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노안으로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은 앞으로도 시계를 계속 만들 수 있고 수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간을 알기 위해선 시계를 볼 일이 있을까요? 시력의 이상으로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니 더 이상 시계를 볼 필요가 없게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이 눈먼 시계공과 같은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만들어 놓긴 했어요. 만들어 놓긴 했는데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관여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고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관심을 안 두고 관심을 주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이 부담스럽다고, 부담된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은혜임을 여러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 주차장이나 건물에 CCTV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CCTV가 범죄자에게는 싫은 도구예요. 왜? 자기 얼굴 다 찍히고 자기가 뭐 했는지 다 찍히니까. 자기가 했던 짓을, 잘못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싫어하는 도구가 됩니다. 자, 선한 이들에게 뭐예요? 생명과 또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도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편하겠지만 그분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은혜와 힘, 능력, 따뜻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 나라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따라 운행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바르게 세워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약해가는데도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도 있어요.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일도 얼마든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자세이고 자세예요. 온전한 자세. 그러나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다스리는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번 주 새로운 한 주간, 그러니까 1월 첫 주 4일부터 9일까지 살아가는 한 주 동안 함께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 감격을 함께 나누며 창조주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번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한 주를 응원하고 또 지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며 또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